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그 선한 인내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가네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기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요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가시리.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의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 일본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시고 주께서 만드신 은혜 받는 방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받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시고 우리들의 염려를 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새해 인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다르죠.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국말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부자라든지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들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건강을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한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도 우리들도 이거 다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분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주신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리고 또한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 첫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기려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분명하고 뚜렷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허물이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그 허물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의 영혼은 그대로 있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늘 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만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때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 악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힘으로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또한 부자인 것처럼 스스로 재촉합니다.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이 참 똑똑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허점투성이인지 그것을 깨닫고 안다는 것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전에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알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복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들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 이렇게 잘해 한다고 계속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증거를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인격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산산수훈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정말 우리들은 온유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 산산수훈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훌륭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그냥 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요. 우리들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와야지 정상적입니까? 맞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나 올해 새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그리고 이거 새해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하기 전에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정말 그럼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1독했어요, 2독했어요, 100독했어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뭐죠? 어떤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우리들 가운데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저 사람 화를 내지 않아. 어떻게 해도 화를 내지 않아. 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에게 누가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거는 자기 자신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참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을 때 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질에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없고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된다면 그거 화내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화내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아라.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딱 깨닫고 알 때 자기에게 비록 손해가 돼도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화내는 것,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오르는 혈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마음도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 자기 마음이 될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될 줄 아세요? 정말요. 되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모르지만은 저는 제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에 제가 자주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로 제 동생이 먼저 죽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시절은 다시금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35살 때 되던 해, 그때 그냥 순조롭게 지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회사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 퇴직금이랑 이렇게 받아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볼까 하고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이렇게 짜내는 지혜를 짜내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친척에게 제가 모든 것을 그 재산을 맡기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다 자기가 써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좌절감 그런 거 처음 맛봤어요. 그런 좌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잃지 않은 사람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거야.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나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우러나왔어요. 그 생각이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온 뒤부터 저희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재산 잃고 하면은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그 가해자를 가서 난리치고 그럽니까? 그 가해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상하게 때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 제 인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오히려 평안이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정말 그 이후로부터 저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제 마음은 그 평안했어요. 언제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 제 마음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제 마음에 잠깐 육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평도 나왔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평안한 가운데 제가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평안은 처음 저도 경험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일본 땅에서 평안합니다. 한 영혼 만나서 그 영혼한테 전도하고 그 영혼 만나면 그렇게 좋고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안 나와도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마다 평안을 주시면 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다 눈물밖에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구나. 정말 이것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상수훈에서 약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 온유한 경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한 겸손한 마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참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복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보증하는 보증서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 보증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그런 기쁨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온유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성내고 화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화가 안 나고 그리고 또한 막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참 이런 그런 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도 이런 제가 누렸던 그런 그 복이 그런 경험이 올해 정말 그런 일들만 경험하고 또한 그런 복을 끝까지 계속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주시는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참아라. 떠들지 마라. 여러 가지로 말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불평하는 것도 하지 마라. 항상 감사만 해라. 우선 내 마음에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그런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일본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때때로는 손해도 또한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본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일본 땅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주일날 하면은 더 많이 벌지요. 그것도 포기하고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평일날도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마음에 이거 없으면 내가 생활 못하는데 이걸 가운데 10만 원 가지고 이 중에서 11조 하고 나머지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11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11조 해라 하니까 그곳에서 자기 생각과 틀려도 주님 앞에서 명령하시니까 그것을 11조를 딱 내고 그리고 또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나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또한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1조 하라고 하셨으니 11조 합니다. 화내지 말라 하시니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우리들 가운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그런 마음의 그릇,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받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로 우리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올해 한 해 온유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213장입니다. 213장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하는 손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격해서 헌금하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여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1장입니다.
안타깝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있는 자에게 고쳐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장드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